반갑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또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어요. 누가요? 아말렉이. 그래서 아말렉이 승리에 도취돼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많이 먹고 술 취하며 춤을 추며. 이제 대부분 이 단어는요 언제 쓰느냐 하면 망하기 바로 직전에 쓰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먹고 마시며 춤추는 것. 여러분, 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춤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춤추는 거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망하기 직전의 모습.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죠. 자축했죠.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축하하고 기뻐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승리하고 있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어떤 바른 길에서, 그런 바른 과정에서 승리했는가가 중요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예요. 그들의 승리가 무슨 좋은 승리겠어요. 비겁하고 야비하고, 남자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급습하고 데려오고 빼앗고 불태우고. 어쨌든 그 아말렉 사람들, 주인 아말렉이 자기의 종을 버리는 바람에 아프니까 그를 종으로 잘 치료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종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돈과 시간이 그 종에게 나갈까봐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종 때문에 아말렉을 치기에 더 용이해졌죠. 그래서 가서 400명이 완전 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뺏어와요. 아내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빼앗겼지만 모든 것을 다 찾아왔어요. 빼앗겼지만 찾아왔어요. 결국 빼앗긴 것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이에요. 잠깐 위치 이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묻기도 하는데,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또 가져오면서 중요한 대화가 나오는데,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그 200명에게 이 400명의 군사들이 함께 이제 갑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의 편에 함께 전쟁했던 사람 중에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변화되지 않은, 다윗의 리더십 앞에 정말 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가 봐요. 물론 순종을 하지만 가치관이나 뜻이
다윗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은 200명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맙시다. 단지 우리가 뺏어온 다시 찾아온 처자식만 주고 전리품들은 우리가 합시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악한 자 불량배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셨고 여호와께 물었고 우리는 순종했고 여호와가 하신 일인데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힘이었고 우리의 수고였고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이런 입장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이것은 다 함께 나눌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200명 오지 못한 그들에게도 함께 나눈 것이 이게 바로 은혜로운 분배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만 올릴 때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이건 내 것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 벌어서 이것은 내 거야. 나에게 집중하고 내 실력에 집중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실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론 공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지만 내가 더 큰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쩌면 다윗이 제일 큰 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용맹스러웠고 제일 지도를 잘했고 그래서 전쟁에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잡고 그래 이번엔 한번 나눠주자. 내가 평생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건 좋은 삶이야.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깨달을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불과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가난한 형제들을 그들과 분배하라고.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 이 다윗의 이 분배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그런 은혜의 분배. 이제 사울은 죽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다윗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하나를 여기에서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만 이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쓰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좀 더 땀 흘린 것 같고 내가 좀 더 많이 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새벽 6시 또 오전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시간 그죠? 다른 시간에 일꾼들을 불러서 한 달란트씩 주겠다. 다들에게 똑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 달란트씩 내가 오래 아침부터 오래 일해도 원래 주인과 나의 약속이었고 나를 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다른 사람 걸 보고 나보다 일 적게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더 많이 받은 건 아니죠.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나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했는데 똑같이 준다니.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은 공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공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주인에게 뽑혔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하다가도 어느새 주인이 나를 뽑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그래도 뭐 할만하니까 나를 불렀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공이 자꾸 돌아오면 결국에는 분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안 되는 거죠.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실 성경의 기준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용서의 비결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미운 사람들. 우리 가족을 죽였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을수록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분배를 통해서 은혜에 집중하는, 그래서 은혜로운 분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